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참 비가 많이 내립니다. 또 아주 한 곳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나 봐요. 갑자기 물이 고이고요. 또 강이 넘치기 일보 직전까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재해들 앞에서 우리는 참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 환경도 사람이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비가 안 내리면 비가 내리게도 할 수 있고,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멈추게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왜냐하면 우주선을 타고 달에도 가고 또 달 넘어 다른 별에도 이제 우주선을 타고 갈 수 있는 세상이 열리면 달보다도 더 가까운 저 하늘에 뜬 구름 정도는 사람이 정복할 수 있을 거라는 말들을 쉽게 해왔던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의 바람이었을 것이고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복이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등산하는 사람들 중에는 산 정상에 가면 그 산을 정복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그런 표현이 많이 줄었는데요. 어떤 등반가는 우리가 산을 정복하는 게 아니라 산이 우리를 허락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산 하나 오르는 것도 산이 허락해야 오를 수 있을 만큼, 그렇지 않으면 생명을 잃거나 아니면 그곳에 오르는 것이 불가능할 만큼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듯이,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이 물이 때론 우리에게 이렇게 위협이 되기도 하는 이러한 순간에 우리가 참 세상의 그 어떤 생명체보다 뛰어나고 똑똑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지만 여전히 그 대자연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믿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말이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이죠. 하지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만 쓰고 언제든 필요 없으면 버리라는 뜻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자연 모든 만물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지켜내며 서로가 서로를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자연의 보탬이 되고 자연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개인의 욕심에 따라 내 마음대로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는 것, 그것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은 내가 내 필요에 의해서 그저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려야 될 그 모든 대상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상 모든 피조물도 그럴진데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는 위치에 선다면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과거 군국주의 시절에도요, 어진 왕, 훌륭한 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좋은 왕이 나오면 그 왕 때문에 모든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꿈을 모두가 꿉니다. 하지만 폭군이 그 왕권을 잡으면 모든 백성이 도탄에 빠집니다. 다스린다는 것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면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다 망가져 버리고 심지어 그들이 모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굶주리거나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비가 와도 나라님 탓이고 가물어도 나라님 탓이고, 그리고 실제로 어진 왕들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탓이라고 이야기하며, 조선 왕조 시절에 보면 왕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는 백성들이 풍요롭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요, 그들도 하늘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말은 그것이 자신의 부덕한 탓이라고 인정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오늘 2025년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에서 살아가면서 마치 국민들이, 그리고 이 나라가 자신의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그 권력을 사용했던 사람들의 그 모습과 그 최후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젠가요,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과 영부인이 동시에 구속되는 최후의 사태가 벌어졌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 자체가 부당하다, 잘못되었다, 가혹하다 이야기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누가 봐도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결코 가혹하지 않은 상황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능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지난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모든 문제들을 지적하고 우려했지만, 정작 그 권력에 가까운 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 권력의 단맛을 나누느라고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않았었어요. 그랬던 사람들이요, 이제는요, 정권이 바뀌니까 그들이 가혹하게, 억울하게 전직 대통령과 영부인을 법정에 세우고 또 이제는 구속까지 시켰다라고 주장해요. 아마 그 죄를, 그 잘못을 함께 나누었기 때문에 하는 스스로의 변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이 힘을 가진 사람들만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 배웁니다. 역사는 언제나 그들의 끝이 결코 좋지 않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눈앞에 있는 그 힘을 갖고 싶은 욕심이 생기면요, 사람들은 그 역사를 외면하거나 아니면 아예 기억도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그 역사를 알지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의 의미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 역사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합니다. 1절에서 먼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주의 깊게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들어서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 왔죠. 그리고 오늘 2장에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 단 한순간이라도 그것이 공정한 보응을 받지 않은 적이 있느냐. 천사가 전해준 그 말을 듣지 않은 자들도 공정한 보응, 곧 벌을 받았는데, 아니 반드시 벌을 받았는데, 하물며 우리가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우리가 그 보응을, 그 벌을 피하겠느냐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큰 구원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큰 구원을 가볍게 여기고 아니면 업신여기고 그 말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 여기서 큰 구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한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들려주든 아니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든 아니면 선지자나 또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줄 때 그것을 듣지 않는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죠. 반드시 그것에 대한 보응이, 다른 말로 하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주체가 늘 말씀을 곁에 두는 목사이든 아니면 교회 행정을 맡은, 교회 치리를 맡은 장로이든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권사이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집사이든 그가 누가 되었든 어떤 직분에 있든 얼마나 비중 있는 역할을 하든 그가 이전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공헌을 했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그것에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이 신약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말할 때 항상 따라 붙는 말은 심판입니까? 은혜입니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은혜이지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큰 구원, 그리스도의 복음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우리에게 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도, 그 복음에도 우리가 가장 그 말씀에 기저에 깔려있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심판받아야 될 우리가 그 구원 앞에 서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기에, 이 큰 구원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었기에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큰 구원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냥 은혜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바르게 사는 게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죠? 하나마나한 얘기인가요?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겠죠. 그럼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바르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바르게 살지 않아도 되는 믿음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꾸 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이 정치가 돌아가는 것, 이 나라가 돌아가는 모습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세상의 악과 세상의 권세를 오남용하는 수많은 권력자들, 그들의 이름 사이에 목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 보인다는 사실이에요. 권력의 정점에, 권력의 근처에 왜 목사들의 이름이, 그냥 단순한 권력자들의 옆에서 믿음을 가지고 조언하는 자로서의 목사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권력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권력을 오남용하면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 명단에 목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그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런 과정들을 거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뭐냐면요, 목사들은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 머무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더 두려워하고 그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하는데,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 말씀을 그만큼 가까이 가지 못하는 성도님들보다 더 소중히 여기기는커녕 그저 말씀에 익숙해지기만 해서 말씀을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편리대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 권력이 마치 자신의 개인의 것인 양, 사유와, 즉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자신의 편리대로 쓰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편리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요, 말씀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이번 주에도 그 정광훈 씨가 그런 또 어록을 남겼더라고요. 교회는 원래 가스라이팅 하는 곳이라고. 그 자신은 그렇게 당당하게 가스라이팅 하고 있다고 자신의 실체를 그렇게 밝혀요. 압수수색을 당하는데 그 과정에서 누군가 그 사람의 유명한 그 별명이 있잖아요. 차마 강단에선 말할 수 없는 무슨 목사, 땡땡 목사라고 막 말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말한 사람 나오라고 막 소리 지르는 장면을 뉴스에서 봤는데요.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 비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그렇게 분노하면서요. 정작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않아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자기 마음대로 내뱉어요. 왜냐하면 말씀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어느 순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최대 방송국을 운영하는 그 대표이신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의 정점에 서서 권력의 정점에 있는 권력자들과 손잡고요. 뭐 그들하고 뭐 랍스터를 먹고 뭐를 먹고 뭐 항상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들은 제일 먼저 가서 인사하고 이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양 착각이 되나 봐요. 아니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죠. 우리는 힘이 생기면요. 그리고 무언가에 익숙해지면요. 마치 그것이 내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내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착각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 그런 분석을 내놔요. 영부인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고급 명품 가방을 막 대놓고 받고요. 이번에도 어떤 건설사 사장님이 자백을 했죠. 자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수서를 썼는데 자신이 그 목걸이, 우리가 왜 그 명품 목걸이의 이름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생전 처음 들어본 그런 목걸이를 주고 받았다는, 아니 본인은 끝까지 법정에서 받지 않았다고 해서 결국 구속됐지만요. 그런 거를 그렇게 막 받고요. 저라면 그런 거 받았으면 저한테 줄 사람도 없겠지만 아마 손이 떨려서 하고 다니기는커녕 어디다 숨겨놓을 것 같은데 당당하게 선방하는데 목에다 다 걸고요. 보란 듯이 하고 다녔다는 것. 이해가 안 되지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분은 검사 남편을 만나고 그런 거 정도 받아도 아무도 자신을 수사할 수 없다는 자신감에, 검사가 수사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걸 받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걸 들고 다니고 하고 다니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거리낌을 갖지 않았을 것 같다는 분석을 하더라고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본인만 알겠지만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나오죠. 아합과 이세벨의 이야기를 보면 이세벨은요, 어떠한 순간에라도 거리낌이 없어요. 사람을 죽일 때조차도 그는 거리낌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남의 땅을 뺏든 아니든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을 거라는 그 확신 때문에 그래요. 권력의 정점에 늘 있어 왔기 때문에 권력을 가진 나에게 아무도 어떤 해코지도 할 수 없을 것이고 아무도 나를 단죄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 망각이, 그 착각이 그러한 죄를 거리낌 없이 저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언제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더군다나 기독교의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현실로 목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광훈 같은 자가 기독교의 대표인 양 뉴스에 오르내리고요. 앞에 드러나진 않지만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정광훈은 사실은 그 극동방송의 이사장님에 비하면은 속된 표현으로 보자면 피렘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뒤에서 그런 사람들 조종하는 일은 다 그분이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뉴스에 나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부끄러움을 느껴요. 목사인 저는 더 큰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두렵지 않나?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지 않을까? 과연 저 사람들은 저런 일을 저지르고도 저렇게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고 권력과 손잡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하고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나쁜 짓을 하는데도 그것에 동조하고요. 그것에 오히려 권위를 부여하고요. 그 이사장님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온갖 무당과 우상을 섬기고 온갖 나쁜 짓을 하는 그 대통령 후보에게 그리고 그 대통령에게 그 영부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줘요. 면죄부를 줍니다. 대통령 당선되는데 도움을 주고요. 그 이후에 그 권력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방송에 공개적인 자리에 짜잔하고 나타나서 그들에게 면죄부를 줘왔어요. 저는 그 모습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느껴졌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라고 말이죠. 그러기만 하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그를 다시 지지하게 됩니다. 물론 모두는 아니겠죠.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그럴 수 없었을 거예요. 거기에는요, 두려움을 상실한 자칭 기독교인의 모습, 더군다나 하나님께 세움받은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낯설지 않죠.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대제사장의 모습. 예수님을 끝없이 비판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 작당하고 모의했던 그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종교 지도자로서 어떤 좋은 성과를 내고요,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충성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격을 부여한다는 사실, 그렇게 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이 큰 구원의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데요.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 구원은 무엇입니까?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즉 이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고,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죽음과 그 부활의 그 기적 속에서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에게 들은 모든 사도들에 의해서 우리에게 증언된 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요. 여기서 증언된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요, 그 모든 것을 위해서 함께 증언하셨다고 오늘 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함께 증언합니까?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세 번째,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세 가지로 하나님께서도 그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함께 하셨대요. 첫 번째는 뭐예요? 표적과 기사예요. 표적은 기사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거의 같은 건데, 굳이 나누자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증언해주는 어떤 표징, 즉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로서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들, 그러한 일들의 그 의미를 뜻해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그 일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그러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자체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말을 참 많이 쓰죠. 기사는 테라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기적, 경이로운 사건, 그 자체가 바로 기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특별한 어떤 기적,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걸 통해서 무엇을 증거해요? 복음을 증거해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말하죠. 여기서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디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능력은 앞에서 이야기한 표적과 기사 같은 이런 놀라운 기적들, 특별한 일과 그런 능력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타난 어떤 기적들을 행하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보이지 않는 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디나미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고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 이것은 뭘 말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사를 말해요. 사람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하나님의 은사로 그들에게 부어주신 어떤 능력들,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 주신 성령의 은사들을 말해요. 보세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은사, 다 뭐죠? 권세, 힘, 능력. 사람들이 그것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능력들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있으면 권세와 능력을 가지죠. 대통령이 가진 권세와 능력과 어떤 고위 공무원이 가진 권세와 능력은 다르죠. 국회의원이 가진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가장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구죠? 대통령이죠.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크고 많은 권세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어떤 대통령, 아니 심지어 왕보다도, 아니 세상의 모든 피조물, 세상의 모든 권세 잡은 자들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능력과 그걸로 행할 수 있는 모든 기적과 표적과 또한 삼일체 하나님의 한 유격이신 성령님께 주셔서 성령님이 직접 나눠준 모든 사람에게 나눠준 능력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걸 사용해서 무엇을 하시는가? 바로 복음을 증언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언하신다는 거예요. 이 큰 구원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사도들이 증언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순간에 능력과 권세로서 함께 하셔서 증언하신 그 복음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그 받은 복음의 엄중함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죄를 짓는 그 모든 것들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즉 예수님이 직접 전하고 사도들이 그것을 듣고 전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과 함께 증언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능력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시고 성령을 통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사를 나누어줘 그 은사를 통해서 증언하신 그 복음, 그 큰 구원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자, 그것을 지켜내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우습게 만들고 자기 멋대로 사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고 자기가 편리한 대로 마음껏 사용하는 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임할 것입니다. 그들이 목사니까 은혜 받았을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그저 다 구원할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자기 멋대로 사용하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파선한 자라고 말이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알았을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 회개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는지도 모르죠. 아마 그랬기 때문에 목사도 되었겠죠. 교회에서 중책도 맡았겠죠. 하지만 오늘 천사들이 들려준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보응받았듯이 이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그저 자신의 사리사욕만을 위해서 대충 이용하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쳤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하나님의 그 모든 순간에 함께하며 동역하며 동행하며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이러한 죄악들,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를 쓴 그 저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멸시할 때 그 심판은 얼마나 더 처절한가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죠. 내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라도 그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설 때 다시 한번 그때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회개, 즉 돌이키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내 욕심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어떤 권능과 표적과 기사를 사용하고 싶은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큰 구원의 기쁜 소식 앞에 서서 다시 한번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결코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 있겠죠. 연약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험에 들고 유혹에 빠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우리를 돌이키게 합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결코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점점 더 뻔뻔해집니다. 그리고 기꺼이 그 죄를 저지르고요, 그 죄를 죄 없다 말하고요, 자신을 위해서 변명하는 도구로 전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끝없이 인간의 욕망에만 충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의 입으로 끊임없이 외칩니다. 이것이 믿음이야. 이것이 복음이야. 이것이 큰 구원이야. 과거에 천사들의 말을 멸시했던 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과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왕들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성한 완전한 복음, 하나님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의 삶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고, 우리는 때로 죄를 짓고 실수를 하지만 언제나 그 모든 순간에 다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에 우리는 그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처럼, 믿음에 파선한 자들처럼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고, 믿음은 늘 그 심판 앞에 우리를 세우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늘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큰 힘도 권력도 세상에 유혹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도 우리 알량한 작은 욕심들이 매일매일 다시 깨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사용하고 편리하게 너의 유익을 위해서 쓰라는 그 속삭임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믿음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 믿음 붙들고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큰 유혹 옆에서든 작은 시험대에 머무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우리를 복음 앞에 세우십니다.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 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더 많은 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돌이키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나는 다행히 많은 돈도 많은 힘도 없다면 오늘 우리는 더 빠르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돌이키지 못한다면 내일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힘을 가졌을 때 우리의 돌이키는 발걸음은 더 더디고 무뎌질 거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 무거운 형벌을 감당해야 될, 반드시 그 공정한 보응을 받아야만 하는 순간이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돈과 명예와 권력은 그것마저도 우습게 만들어버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그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그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가지고 세상에 권력도 가진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들이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의 모습이 부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그 믿음이 어떤 기적과 표적과 능력보다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믿음뿐입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믿음이 가장 중요한 그 삶을 살 때 그 믿음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구원이 되고 영원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큰 구원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천사보다 크고 위대하며 그 권세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천사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이제 천사들이 전한 말씀을 듣지 않고 범죄한 자들이 마땅히 그 정당한 보응을 받을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데 천사들의 말도 듣지 않은 그들이 받은 그 보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지 않은 자들, 아니면 그것을 들었고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것을 멸시하고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고 자신의 권세를 위하여 그것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자들, 그들이 어떻게 그 보응을 면하겠느냐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너무나 손쉬운 복음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십자가가 아닌 복음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은 오직 십자가뿐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믿음이 없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세상의 풍요와 권세를 내려놓게 하고 기꺼이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함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욕심은 또 다시 한번 그곳에서 돌이켜 돈과 권세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 모든 순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살아있는 믿음은 그곳에서 돌이켜 십자가로 나아가라 우리를 이끈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그 믿음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뿐임을 고백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